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로 대대로 드려지는 대한민국으로 무궁하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는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예수나라 TV는요.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성민의 국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총을 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 은총을 크게 입어서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대로 이어져야죠. 그 다음 대에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대로 이어져야죠. 이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야 되냐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받는 그 분량,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나날이 확장돼야 되겠죠. 아비 때 확장된 것이 자식한테 이어져서 2배나 확장되고 손자 때로 가서 또 3배나 확장되고 증손자 때로 가서 또 5배나 확장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대대로 영원무건히 충성입니다.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이 지구에 인간 세상이 닿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민국가로 가는 캠페인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캠페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가자는 겁니다. 선택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는데, 그러면 그 미혹을 이기도록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면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각성을 구하면 마귀를 이기도록, 마귀 미혹을 이기도록 성령 각성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셔갖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워놓으셨죠. 교회당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부의 권세를 이겨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구했겠어요. 그분들이 방방곡곡에 숨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순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며 초대교회 때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금방 3,000명의 숫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마침내 학자들의 말로는 한 10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10만 명 가까이면 그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한 거죠. 성시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거룩한 도시.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갖고 마침내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을 여기까지 전달해 주었는데 그들이 못다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섭리화 작업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 속에 성민을 이루셔서 그 성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온 지구상에 퍼져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를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120명이 갑자기 3,000명 갑자기 1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했던 것은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케 하는 그 작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대로거든요. 각 국가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민이 된다면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내리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언젠간 오시겠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때까지는 대대로 무궁토록 예수의 성민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어야 되고 또 지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대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대대로 이어지느냐?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국민 개개인이 받는 것을 대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갑절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성령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이 엘리사한테 갑절이나 임할 수 있다는 이 아이템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오죠. 희망이죠. 이게 소망이고 우리가 엘리야보다 7배나 더 강하게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때 성령으로 사로잡힌 것을 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때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면 2가 되고 아들이 때에 또 이어받으면 그게 3이 되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그 영적인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 간다면 1000대쯤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대. 그렇게 내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우리 국민 속에 와서 1000대까지 내려간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번영이 넘치겠죠.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4대째예요. 4대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이어받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무성한 가지가 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샘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명샘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타음없이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예수 안에서 타음없이 솟아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 개인도 하나님 통제를 받잖아요. 거기다가 아브라함 거를 갖다 붙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받던 거를 야곱이가 또 봤어요. 야곱 개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3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손자, 정손자죠. 요셉이 받습니다. 이 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통제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아가페예요. 그 아가페 사랑의 통치를 하나님 본질 통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어마어마한 통제를 받아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번창하고 창대해지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마귀로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창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통치는 인간의 인간성, 부패한 것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를 도와줘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고 한다면 본질은 아가페죠. 아가페 통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해지죠. 그것에 사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걸 이삭 것과 합쳐져서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야곱으로 이어지니까 3배가 되죠. 그거를 요셉으로 이어지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현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란 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바치는 거고 하나님 사랑에 바치는 거예요.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생의 운전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그걸 예수의 발밑에 둔다고 그래요. 존재의 운전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예수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존재의 운전대는 인간 구현, 자기 구현이거든요. 인간 구현, 자기 구현. 그 인간 구현, 자기 구현을 다 버리고 하나님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하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 구현, 하나님 본질 구현, 하나님 뜻의 구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구현을 이루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성령 통치 본질 통제로 말미암는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요셉이 있는 곳에서 찬란하게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소리입니다. 23절입니다. 마귀가 항상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겪었죠. 그러나 그거를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걸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이김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란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요셉 안에 거하셔서 요셉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기셨다 이 소리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주, 견고한 심주로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돼요. 인간에게 굽히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바로 이겁니다. 젖는 자의 손을 힘입었다. 기름 부음이죠. 야곱의 젖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시고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힘입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전능자가
얼마나 견강합니까? 요셉의 팔은 힘이 없지만 전능자의 힘으로 그 힘이 되어주니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이 엄청난 힘이 요셉을 붙잡아 준 거예요. 기름 부음의 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임하여서 예수 거품 갈증을 이루면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구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거죠.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면 전 지구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하여 성민이 되자는 겁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자는 거죠. 그 힘을 얻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모든 신성으로 임하신 것처럼 충만히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죠. 기름 부음으로 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름 부음입니다. 오셔서 인간을 통제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고 아버지 마인드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그 후손의 후손까지 대대로 무궁투로 조상이 받은 영적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대로 쌓여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이 영적인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은총을, 그 통제의 은총을 우리한테 주시면 이제 일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거를 이어받는 자식한테 2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어받는 자식한테 3대가 되고 그걸 이어받는 자식한테 4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의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이 되는 거죠. 대대로 무궁토록 기름 부음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대쯤 가면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냐고 오늘 우리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일성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개돼지처럼 사는 것을 대대로 충성이라는데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성령 각성을 구해서 대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복이라는 것은요, 전능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길들이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걸 말합니다. 땅에 있으나 전능자, 만유를 창조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거죠.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려는 겁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축복은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죠. 이 무한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의 복을 주셔서 기름 부음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도록 기름 부음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도록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시는 것.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태 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태어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젖먹일 때부터 아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복을 받는 거죠. 하늘의 복, 아래의 원천의 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죠.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전이받는 거예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품 갈증을 가진 자들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너무 환상적이죠. 너무 간절한 거죠. 이것이 꿀맛입니다. 이것이 꿀맛이고 이것이 최고고 이게 최고의 법이고 이게 억조 달러보다 더 귀한 거고 이게 천하의 어떤 법에보다 귀한 것으로 성령의 소욕을 갖게 되는 것은 이거는 전부 성령의 각성입니다. 이런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여기에 투자할 인간들이 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각성을 가져야지.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이것을 구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구해야만 진정으로 이 복을 누리는 세상이 열린다고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내 애비 야곱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낫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것이 야곱 것이고 그 세 개를 가졌으니 하나만 가지고 하나나 둘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예. 야곱이가 받은 이 축복을 누구한테 줄고 생각했는데 출자식이 생겼다 이겁니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요셉은 그 형제 중에
기름 부음이 뛰어난 자예요. 그 정수리로 돌아오는 거죠. 예, 이 축복을 요셉한테 부어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민국가가 되고 나서 자자손손의 대대로 이어져야 할 부모의 책무입니다. 너무 빨리 나갔나요? 아직 성민국가도 안 됐는데 강조한다고요. 국가는 안 되었어도 우리 성민국가가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 또는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입니다. 개인도 성민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성민입니다. 성민은 자기 육신의 자식들이 다 창조주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는 그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성민으로 사는 것과 이 성민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기름 부음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주신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라는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거를 후손에게 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가게도 있고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다시 또 이어지고 뭐 이렇게요. 오늘부터는 잠언서 10장 말씀을 고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와 살의 속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이 일컬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육체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 행하면 그것이 곧 그 아비를 기쁘게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떠나면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근심하게 하는 거죠.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부모가 예수 품 갈증을 이룬 시대라는 거죠. 성령 각성으로 대각성을 받은 부모라는 거죠. 빨갱이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하겠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자들은 이런지는 못하죠.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자들은 이런 소원이 없어요. 성민의 계속성은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것의 계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항국성, 지속성,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어져 가야 하고 그 기름 부음이 자손대대로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시는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름 부음의 부음을 확장성으로 이어받게 하시는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하면 예수 고품 갈증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치에 대한 고품과 갈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성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국민의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이쪽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아빠, 아부.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애미입니다. 애미, 아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미, 애비. 엄문하고 우리나라 엄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대대로를 강조합니다. 대대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나의 자식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여호와. 이 여호와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고 하는 상형적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는 상형적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호와는 욤, 해, 와우,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베트 욤,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를 모은 겁니다. 그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랍니다. 못 받은 자 손을 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못을 받았죠.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 되시려면 내가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분에게 길들이면 이제 일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후손이 또 그렇게 이어져 가면 후손의 하나님이 되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라는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죠. 시편 10편 6절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이다. 대대로. 우리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갖고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은 불변이죠. 만세반석이고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심지의 그 견고함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셔서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않는 은혜를 입어야 하죠. 환난은 있으나 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물이라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인간에게 축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에게 재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시편 72편 2편 5절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아까페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면 성령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령에게 길들여진 인간이 됩니다. 시편 79편 13절입니다.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데 길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받으면 아까페 사랑의 통치를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하고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 가까우신 예수님께 자기 후손들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작이고 마지막인데 그분이 근원인데 그분이 가셔서 전지전능한 그 권능으로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을 붙이시면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주의 영예라는 건 그 통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에 전하고 또 그도 또 그렇게 기도해서 후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불이 들어가서 또 이거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불이 들어가서 대대로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의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시편 106편 31절입니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의는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성령으로 길들이시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대로 무궁하신 은총을 입게 되죠. 시편 145편 4절입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 후손들을 마귀 손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 세대가 먼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데 능한 길들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그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양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하기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무궁하게 그 구원의 복음이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대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의 구원에 능한 것이 뭡니까? 마귀를 다 이기고 인간성 썩어지는 성품을 성령으로 이기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 본질의 성품으로 통제받는 데 능한 자가 되어 드려지는 거죠. 그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항상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라. 이사야 61자는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들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가는 데마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창조자의 것입니다. 그것을 공급하는 손길이 된다 이겁니다. 요엘서 3장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걸 지명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계심락적 차원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는 유다는 찬송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찬송하는 자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데 능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죠? 그들 자체도 영생한다는 얘기도 되고, 또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이 된다는 말도 되고, 지명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했죠. 이게 두려워하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은 없는 거거든요.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때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유무지와 고유무식과 고유무능과 고유불순종에 갇혀 있어요.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고 무엇을 순종할지를 알아서 행동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해서 고유, 무지, 무식, 무능, 또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성품을 만들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한테 쳐들어가서 받아갖고 올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찬송과 감사와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자에게, 그 두려워하니까 드리는 거죠. 그들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 속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교회 안에서와 같은 거예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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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만유의 창조자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이사야 54장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게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도록 하나가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4장은.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학대, 멀어진다. 이 의로 선다는 건 기름 부음으로 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왕 만주의 주가 기름 부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니까 그를 누가 학대할 수 있어요? 멀어지죠. 하나님의 담력으로 함께하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붙잡히면 어떤 피조물에도 공포를 안 느낍니다. 그거를 넉넉히 이깁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서 함께하는 자들은 마귀의 것들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마귀의 것들이 모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속에 임하신 예수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누구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다 하시고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 다 주시려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놔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죠.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길들여진 자들,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길들여진 자들은 어떤 악의 세력에서도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물은 너를 치려고 제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대적하여 송산혀도 오히려 정죄를 당하리. 이는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게 기업이에요. 여호와를 누리는 기업.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기름 부음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인간성 타락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인간에게 성령으로 새로워진 세상을 여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운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의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포옹하시며 선대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듣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리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은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나라를 각성케 하시고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도록 성령 각성의 흐름을 얻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주의할 참된 가치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은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자손 만대가 또는 대대로 무궁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국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핸드폰 국민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는 버려진 세대 후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야 그 복이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도. 이걸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지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경외함을 주셔야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인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 큰 쟁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낭방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민을 세우리.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버려진 세대 후에 나는 자식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서 완벽하게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 영적 유산이 대대로 내려가게 하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